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 번 더 묵상하는데,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지구상에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된 본문이 이거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또는 4절까지의 말씀이 가장 이 땅 위의 교회의 강단에서 많이 설교된 본문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12장 4절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참 은혜를 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었을까? 전에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었듯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라 누구를 불렀죠? 데라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그 목소리를 듣고 움직였습니다. 또 명령에 따라갔는데 그만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하란에 그냥 머물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본문을 볼 때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꼭 아브라함에게만 임하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는 단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니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나오라고 또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유독 누구만이? 아브라함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복된 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아브라함의 위대성, 그런데 위대성이 뭔가? 들을 줄 아는 귀, 들을 줄 아는 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를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뭔가? 복된 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 안에서의 복은 좋은 머리를 갖는 것보다도 좋은 귀를 갖는 게 더 큰 복입니다. 좋은 머리를 갖는 것도 좋지만 좋은 귀를 갖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쫓아간 것은 좋은 머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그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들려지지 않으면 쫓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결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머리를 가졌다고 한다면 판단하고 생각하고 따지고 계산해서 어쩌면 그렇게 움직일 수 없을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 좋은 머리가 아니라 이 듣는 복된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들려지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사실은 들을 수 있는 분이 있고 듣지 못하는 분이 또 계세요.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주일 예배에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냥 신경을 곤두세우고 집중해서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주셨는데 복된 길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이 들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배를 한 적도 없는데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을 들었을 뿐인데, 여러분, 그 듣는 길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들었을 때, 들려지는 축복이 있을 때에 구원의 또 행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인데,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하고 또 귀여운 일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느냐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소원을 한번 말해봐 이렇게 얘기했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말고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이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개정된 성경에는 이 지혜를 듣는 마음으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이 듣는 마음,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레브쇼메아, 레브쇼메아. 여러분, 레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심장이라고 했죠, 심장. 쇼메아는 여러분 이게 순종이란 단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말에는 순종이란 말이 없어요. 순종이란 다른 말이 없고 다 쇼메아로 되어 있는데, 이 쇼메아의 원래 뜻은 뭐냐? 듣는다예요. 듣는다. 성경에는 참 재미있게 이 듣는다는 말을 다 뭐로 바꿔놓은 거예요? 순종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인데, 뭐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려있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그것을 심장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세상에 구하는 게 귀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를 딱 구할 때 왜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가장 복되기 때문입니다. 들을 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따라온다고 솔로몬은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았다면 다른 걸 구했겠죠. 요컨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귀한 게 뭐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 마음이 여유가 없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앉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와서 앉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복의 행보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들을 줄 아는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듣다라는 단어, 이 쇼메아라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 1159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 중에 하나의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닫힌 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 못 듣게 하는 너의 심령에 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 말씀 들릴 때 여전히 내 안에 그게 뭐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거 아니던데 그게 뭐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럼 들리는 귀가 조금 덜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내 안에 소리가 있고 생각이 있고 내 안에 판단 경험이 있지만 이상하게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왜 저는 안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막 들으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내가 듣지 않습니다. 자꾸 딴 얘기하고 자꾸 딴 변명하고 자꾸 딴 이유를 대는데 하나님, 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기도 제목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분 여기 계세요? 없잖아요. 귀 없다 할 때 그 귀 없는 건 아니고, 그죠? 다 귀우시지만은 귀 없는 분은 없다. 다 귀가 있어요. 근데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주옥 같은 설교를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영성 그 자체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이 귀가 열리지 않아서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 말씀을 다 하셨겠어요. 그 말씀은 그때 안 듣는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못 듣습니까? 왜 안 들립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과학이 튀어나오고 상식이 튀어나오고 여러분 삶의 연륜과 경험이 나오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한 존재예요. 사탄이에요. 왜요? 사탄의 주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충동질을 하고 자꾸 같은 거 이렇게 끄집어 올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눈이 무거워져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눈이 무거워지고, 눈이 무거워지면 깊은 졸음에 빠지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육체적인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계들을 뛰어넘게 만들어요. 피곤하지 않아서 졸지 않는 게 아니에요. 피곤해서 졸기도 해요. 근데 그 피곤함, 내 육체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아무리 사흘밤을 새도 눈이 번쩍 띄어지게 되고 내 귀가 열리게 돼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단 한 가지를 구할 때에 이 듣는 마음을 구했던 이유는 그것이 더 아주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1600년대 화가인 카라조바라고 하는 이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가 그린 그림 가운데 성 마태를 부르심이라는 성화가 있습니다. 한번 대개 가셔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림이 나옵니다. 이 카라조바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성 마태를 부르심 성화를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그 직전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의 그 세관에 가셔가지고 마태를 이제 향해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의 표정이 참 재밌어요. 예수님 옆에 베드로가 서 있는데 여러분, 그 베드로의 몰골이 아주 형편없어요. 왜 그 가난한 그 나사렛 그 달동네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참으로 형편없는데, 몰골이 형편없는데 다 예수님을 향해 눈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주보는 사람들은 눈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눈이 어디로 가 있어요? 제 눈이 보여요? 이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이 카라조바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게 쏠리는 눈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려놨어요. 재밌는 거는 거기에 앉아서 세물을 보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유독 누구만? 마태만 주님을 쳐다보고 있고 나머지 이 세리들은 자기 일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 나를 따라올래? 라고 하는 말이 선포되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서 집중하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말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그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된 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공개적으로 선포가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이름하여 제자라고 하는, 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귀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너희의 귀를 정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즐거운 것들, 귀한 것들로 자꾸 들어서 이 귀가 세상에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들이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안테나가 움직이듯이 펄렁펄렁 움직이면서 그 말씀을 싹싹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게 어딨냐고 그 말씀을 쳐내고 있는지. 여러분, 이 복된 이 복음이 들려지려면 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귀가 열려지시고, 여러분 이 귀가 열려지셔서 복된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 삶으로 실천해서 어떻게 되길 원해요? 내 눈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맨 마지막에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은혜가 그 안에 들어오니까 그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을 통하여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 두 눈으로 목도하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그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 눈 가운데 확인되어지시는 놀라운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들리는 귀를 주옵소서. 레브쇼메아를 주옵소서. 돈도 필요하고 승진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여 들을 수 있는 복된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귀한 듣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내 입술을 열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들려집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를 이끄는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오늘 또 듣는 복된 길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기로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아브라함처럼 쫓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귀로 들었지만은 이제 눈으로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심으로 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오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민족의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대통령에게 올바른 정치를 펼치게 하시고 더불어 믿는 정치인들의 사명감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북한 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탈북자들의 안전과 정착을 지켜주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이루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타사랑교회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주셨사오니 1055 비전과 고백 비전과 500 성도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위대한 교회로 발돋움하게 하소서. 교회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부흥되게 하시며 성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9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또 하루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같이 읽으심으로 기도합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하여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다사랑 대부흥 운동의 기도의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당회의 안정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기획하는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온 재직들이 합심하여 모든 교회 행사와 일 가운데 헌신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출발하는 7부서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여 다사랑의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가지고 나온 제목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